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모여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2024년도는 역사의 뒤로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참 드는 생각은 세월의 빠름에 대한 그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한 해 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현재도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멸망의 죄악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었을 때에 오는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1년 동안 있었을 때에 월드컵이 거기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머물러서 있었으면서 있었던 일을 글로서 표현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당시에 영국 축구의 그 황제라고 하면은 베컴이랍니다. 베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시에 이 베컴의 상품 가치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이 베컴의 상품 가치가 무려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02년도 10억 달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지금의 환율로 따져도 계산하면 1조 4,500억입니다. 1조 4,500억 엄청나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이 가치가 1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상품 가치가 1억 4,500이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아내가 출산을 하려고 병원을 가는데 뭐 신문에 보도가 나고 이 방송에서는 막 생중계를 하고, 그 사람 축구 선수도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의 아내인데도 그렇게 막 출산서부터 할 때까지 생방송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10억 달러짜리의 가치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당신의 목숨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상품 가치는 이 베컴의 상품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는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부심,
겸손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 옛날에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성경책, 옛날에는, 지금은 교회에서 다 비치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들고 다녔거든요.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다닌 적이 있죠. 우리 시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당당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정말로 세상은 어둠 자체였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궁핍 그 자체였었어요. 당시 90%는 굶주렸다고 그래요. 춥고 배고팠어요. 90%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은 먹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대충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일용한 양식의 가치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의 한 끼 양식은 목숨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생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일용한 빵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의 의식주 위협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려운 가난이었습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어두움 그 자체 속에서 살았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변방은 더욱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는 그 당시에 반란 세력이 있었었고요.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무겁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들을 쫓아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어둠 속에 다니는 백성이 있었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는 자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할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정말로 어둠과 그늘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이 이 빛을 받았을 때에 수확철의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승리로 노력한 물건들을 나눌 때처럼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육신적인 소경이 됐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눈이 감겨 있으니까 모든 사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떨까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 육신적인 것만 볼 줄 알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호흡하고 내 할 일하고 돈 벌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의 복, 이 복음의 문이 닫힐지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과 불안은 문지방 사이를 두고 한 집안에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맞지 않나요? 행복과 불안은 한 집안에서 문지방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비천한 참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환경이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거리가 막 혼란스럽고 대무대가 국회의사당이고 광화문이고 막 이게 했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 안전함, 그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환경을 보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떡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을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평정하게 되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도 보면 예배네살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들이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요. 또 주 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물론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마음을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와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주님의 재림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12월이 되면 평소보다 더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년 12월은 우리나라가 혼란으로 인해 개인이나 국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작년 12월보다도 올 12월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큰일 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령이나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열매, 기도 응답 등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참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한 가지 바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 14절 3절 말씀에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상한다는 거예요. 패배죠. 마귀 사단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발꿈치에 약간의 상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은요,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까지도 대언자 미가를 통해 이미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료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엄청난 분 아닙니까? 오늘은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약혼자 요셉이 의구심을 갖고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갈라지는 것. 갈라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없는 것처럼 약혼한 것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서로 따로따로 이제는 갈라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왕, 제사장, 대언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선택받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그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그 일을 수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구원자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은 이사야서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하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희락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얼마나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습니까? 형제지간에도 얼마나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요 평화가 이거 진짜 불가능해요. 국가 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인류 역사상 이 평화 조약이 수천 건의 평화 조약을 우리 싸움하지 말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어떻습니까? 종이에 글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다. 평화란 말로만 있지
전쟁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뉴스를 통해서도 목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팍팍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서 인간성은 더욱 메말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더 이상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 큰 유통업체 이름이 뭐죠? 내가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아마존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인원을 엄청나게 감원시킬 거라고 그러는 뉴스를 어저께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존만 그럴까요? 이태리에서도 제일 큰 기업체가 AI를 이용해서 몇만 명의 인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살기가 아주 메말라지고 힘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기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어떻습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습니까? 뭐 로봇 같은 게 물건을 지금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그 앞에까지 식탁까지 따가서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 먹고 살으라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좀 이사야서 오늘 9장 2절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둡고 정말로 빈곤 상태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참 빈곤 상태에 살았어요. 90%가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깨에 정권을 메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지배권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에 정권을 놓였다는 것은 정권은 뭡니까? 지배, 통치를 말합니다. 어깨에 정권이 놓였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한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엄청나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뭐가요? 모든 것들, 우주 만물들이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내가 주인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주인 말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자체의 형상이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또 바치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또 바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떠 바친다고 하셨는데, 이 떠 바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못하게 밑에서 위에서 받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못하게, 망가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를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는 기묘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니까 펠레로 되어 있어요. 이 펠레는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기이하고 경이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불가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함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요. 응?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픔, 배고픔, 또 슬픔 이런 것들을 다 고통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펠레, 놀라우신 분, 개역성경으로는 기묘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좋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자를 개역성경에서는 모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사는 히브리어로 요에치라고 하는데 이 요에치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좋은 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상담가라고 했어요. 상담가, 원더 러브어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말씀하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네가 어디서 봤느냐?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진리의 당신의 말씀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 불릴 수 있는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강하신 하나님이다. 개역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전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주 능력이 그냥 조금만 있는 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으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믿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사건들과 이적들과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게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가 즐거움이 있으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가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라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90살 먹어서 뭐 애를 낳는다고? 소위 말하면 여성들이 그 월경을 해야만이, 그 맨스를 해야만이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천사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장막뒤에서 그걸 듣고 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이삭은 태어나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기뽀르라고 하는데 이 엘기뽀르는 전능자,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즉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이 있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떠받치고 계시고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 건강하면 70년이요 또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니.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사망자가 36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야,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이 36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를 제가 서울시 구청별로 한번 따져보니, 한번 파악해봤어요. 구청별 인구. 그러니까 용산구 전체하고 종로구 전체가 합한 인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서울시내 용산구 전체 인구하고 종로구 전체 인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눈 하나 깜빡들 안 하시네. 그래, 아주 상당히 대담하시는데? 그만한 인구가 1년에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몇십 명 죽어도 막 난리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몇십 명.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창세 이후부터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제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근데 왜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또 나도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인간적인 촌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자기도 기도할 때 제이도 하나님 아버지 뭐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할아버지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니 손주인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대언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칭한 것은 메시아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함께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치자라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king, 이 왕을 말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평화의 통치자,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사망과 그른질 땅에 앉아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다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뭐라고요?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이 막 발표됐었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제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멸망의 죄악에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